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1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제목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이 아니고 전도서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 13절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지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게 뭘 겁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너는 1절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내 절마다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죠? 이것도 그리하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청년의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택하다, 결심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심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게 많죠. 다양하잖아요. 기회도 많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들도 많고 꿈도 많고 소망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이 적어들죠. 그러니까 이 선택하다 결심하다는 말이 청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꼭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력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네가 아직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뭔가를 결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힘이 있다면 너는 창조력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이 됐더라도 자기가 뭔가 결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도 힘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것도 힘이고요. 그렇죠? 성경 읽는 것도 힘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네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언가를 결심할 때에, 무언가를 다짐할 때에, 너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에, 너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때 창조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라고 하니까 아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과거의 역사적인 그 하나님 과거의 창조의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뭐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예요.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분. 창조한다는 건 뭐냐면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만든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너를 새롭게 하시는 분. 너를 지금도 현재도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분. 그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 그때 지금 너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그분을 너가 기억해. 이런 뜻입니다. 벌써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가 바로 이런 언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청년인가? 나는 결혼했는데 작년이지. 근데 나이가 50이니까 내년에 또 만 51세인데 만 52세죠. 52세인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옛날 같았으면 내가 할아버지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무언가를 결정하고 다짐하고 선택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50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성경에서 말한 청년에 속하는 거죠. 나는 무언가를 아직 선택할 수도 있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너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너를 창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한다는 것은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카르는 어떤 뜻이냐면 상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기. 기억은 기억하는 건데 상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책상할 때 상자 보세요. 하기가 아니라 상기예요. 상기는 무언가를 보이도록 펼쳐놓는 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밥상 차려놨다 할 때 그 밥상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여러 반찬도 있고 찌개도 있고 고기도 있겠죠. 쫙 펼쳐놨어요. 이게 밥상 차려놨으니까 먹으라 할 때 되는 건데 밥상에 아무것도 안 차려놨는데 음식이 없는데 밥 먹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업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이 도구가 이 책상 위에 쫙 펼쳐져 있을 때에 이게 벤치도 있고 여기 나사도 있고 이 드릴도 있고 이 본드도 있고 가위도 있고 이런 걸 딱 봤을 때 적재적소에 이게 뭐 있구나 하고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공부들이 그때 적재적소에 때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죠. 펼쳐 있을 때. 여러분 공부하는데 책상 위에 노트도 있고 연필깎이도 있고 그리고 충전기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색깔의 볼펜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무언가를 체크하고 무언가를 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확연품이 볼펜이든 가위든 풀이든 지우개든 이런 것들이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서랍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찾아내기 또 곤란하겠잖아요. 그거는 상기가 아니죠. 작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벤치든지 여러 가지 파이프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만약에 다른 데에 있다 보십시오. 안 보이는 곳이 있어 보십시오. 그럼 작업도 더디고 힘들겠죠. 짜증나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상기한다는 뜻이에요. 뭐냐? 이 책상 위에 펼쳐놓는 것처럼 내 마음 위에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하나 지금 너를 만들고 계시는, 지금 너를 창조하고 계시는, 지금 너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 마음 속에 올려놓고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최근에 내가 들었던 설교라든지 최근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라든지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가 머릿속에 저장하지 말고 네 마음 위에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의미가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기억하라라는 것이 생각한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깨끗하게 하고 빛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빛나게 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빛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 생각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들, 그 일들을 과거의 일로 묻혀버리지 말고 현재 네 마음 위에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 펼쳐놓으면서 그것을 계속 네가 상기하면은 그것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게 너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게 너를 순결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음란한 거 생각하지 않아야지.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나 더러운 마음 품지 말아야지. 이렇게 네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걸 맹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뭐 해야지. 그걸 맹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했죠. 네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네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속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럼 고백이나 다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짐과 고백, 다짐과 결심은 맹세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은 맹세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약속을 나의 입술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맹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지 구별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막 벅찰 정도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심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없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데 그냥 내가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성령에서 그만 맹세하지 말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맹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었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이거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 단어 하나하나 이 말씀 하나 자체가
오늘 밤에 묵상하는데도 창조 넘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맹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인지 맹세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것도 사실 충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놀랍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놀라운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세 명밖에 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나쁜 때에 이래요. 나쁜 때, 나쁜 날, 나쁜 시간, 나쁜 때, 악한 때. 그 악한 거 뭡니까? 그거는 빛이 없는 시간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건 무슨 날면은 여러 가지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속에 나를 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 많은 기쁨과 많은 즐거움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를 위한 기쁨과 나를 위한 즐거움이 없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데 정작 나를 위한 기쁨이 없네. 이거는 내가 그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네.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느껴지지 않네, 생각하지 않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도 뭐라고요? 지금 너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상기해. 그거를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의 특징이 뭐죠? 빛을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 어둡다는 건 뭐예요?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해와 빛과 달과 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걷는 그러한 시기도 있지만요.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잠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받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도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 너를 지금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가 뭘까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뭘까요? 이거는 먹구름이에요. 아주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이에요. 이 빽빽한 구름은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요.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모세는 나랑 대화하고 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친구 같은 존재야. 너희들이 똑같이 생겼다고, 네 형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모세를 통해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전달해 주는 존재야. 이게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지 무슨 놀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주 빽빽한 짙은 구름이 이 시내산 위에를 감싸 안으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있구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부터 지금 무언가를 말씀을 받고 있나 보다. 사람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상징, 표징으로서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했을까요? 다른 걸로도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빽빽한 구름을 표현했을까요? 성경의 이 빽빽한 구름, 이 짙은 구름은요, 사실 인간의 어둡고 타락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빽빽한 구름으로 보여주셨을까? 이게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빽빽한 구름, 이게 성경의 표준 세번역은 이 구름을 뭐라고 번역하면 먹구름으로 해요. 검은 구름, 먹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 구름은 구름인데 먹구름이야. 빽빽한 구름이야. 너희들의 생각이 이렇게 검게 드리워져 있어. 너의 생각이 밝지 않아. 빛이 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은 다 어두운 생각들이야. 그래서 그것을 빽빽한 구름이다, 짙은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빽빽한 구름들아, 빽빽한 구름과 같은 백성들아, 내가 모세를 만나듯이 내가 너희도 만날 거야. 내가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주고 대화를 하듯이 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생각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내가 임해서 너희와 만나겠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고 내가 너희와 동행을 할 거야. 이러한 바로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지금 너를 만드시는 새롭게 하시는 창조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이 빽빽한 구름, 먹구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과 음성 들으면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먹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은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추격하는 사단의 영향력도 있어요. 사단의 세력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은혜를 뺏으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먹구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여기서 참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다는 것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무진장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한 영적인 분별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뒤에 이 먹구름이 계속 나를 따라온다는 거. 먹구름이 언제 나를 막 이렇게 포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생각이 먹구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에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온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나를 포위하고 감싸는 것이, 우리는 은혜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향력이길 바라지만 대부분 내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영적으로 이것이 깊거나 민감하지 않으면 이거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실수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던 사람이 자꾸 그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먹구름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포위한 것인데, 자기는 자기 생각인 먹구름에 포위당한 줄은 모르고,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나는 지금 말씀을 은혜롭게 정말로 실감나게 내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은 사람은요, 바로 따라오는 생각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묻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걸 주장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본인이 잘 못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게 어렵다면 저에게도 목사님에게 좀 물어봐서 분별을 요청하든지 대화를 하면 금방 풀어질 문제인데,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또 듣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포위하는 걸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생각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 뒤에 구름이 자기를 따라옵니다. 비 뒤에 먹구름이 자기를 포위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포위하는 구름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먹구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동받은 사람은 바로 따라오는 생각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주 고단수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미혹하고 속아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말씀을 듣고 충만해진 다음에 이 따라오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자기를 포로로 삼는, 포위하는 빽빽한 구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1장, 사실 6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13절 말씀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절과 이 2절만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이 두 절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밭속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풀렸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다 청년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위에 펼쳐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내가 묵상한 것들 이걸 펼쳐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펼쳐놓은, 내 마음 위에, 마음의 책상 위에 펼쳐놓은 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겠죠. 그래서 그게 상기예요. 그게 기억하라. 원어에는 자카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는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나를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들,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나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먹구름, 그것이 올 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이 아니에요.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고 되는데, 원어에는 일어나기 전에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하겠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이 큰 깨달음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적 유익을 챙기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또 하나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기하라, 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